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리바이블의 김경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리바이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실 분들 먼저 모셔볼 텐데요. 글로벌 기독교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하실 것 같은 두 분이신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NGO IGN 코리아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맡고 있는 어대준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GN 코리아에서 커뮤니케이션 선임으로 일하고 있는 김설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글로벌 NGO 단체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단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IJM은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네네. 1997년에 크리스천 변호사인 게리 하우겐에 의해서 설립된 NGO입니다. 저희가 세워진 목적은 네.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인신매매에 의해서 강제노동으로 또는 여러 가지 착취의 형태로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현지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24개 국가에서 이분들을 구출하는 일들 하고 있고 또 회복시키는 일도 하고 있고 현지 변호사분들이 가해자를 기소하는 역할과 그리고 또 현지 정부 그리고 또 경찰 관계자들이 올바로 수사를 펼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는 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저희가 10만여 명에 달하는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또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NGO 단체입니다.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분이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시리즈를 함께 이끌어 주실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근데요, 이분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소개를 일단은요,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연구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에서 역임하고 계시는 이삭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네. 자, 소개를 잠깐 드렸거든요. 네, 네.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수님? 저는 지금 오늘날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 중동 지역의 역사를 고대 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레반트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 동쪽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직접 발굴하고 있는 고고학자, 성서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네립이랑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라기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라고 알려져 있는 아세가, 그리고 법궤가 안치되었었던 기럇 여아림, 그리고 아마겟돈이라고 알려졌었던 그 무깃돌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발굴하고 있는데 네. 이번 시리즈에서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네. 그리고 촬영했었던 사진들과 이제 유물 자료들을 좀 함께 이렇게 보따리 풀듯이 풀어드리면서 성경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던 그 역사적 장소들을, 그것도 네. 구약 시대의 장소들을 실제로 방문해서 네. 이렇게 발굴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그 영화 속에서 스토리가 네. 펼쳐지듯이 네. 생생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함께 나눌 주제가 더욱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 건가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그 시리즈의 제목은 제국의 왕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네. 그 왕들 뒤에는 항상 거대한 제국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왕들과 제국의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운행하실 때 어떻게 운행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그냥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두근두근하기도 하는데요. 네. 평소 설교 시간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제국의 왕들 오늘 네. 주제 처음 만나볼 왕은 누구일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왕은 메사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모르나요? 자, 그렇죠. 어유, 세상에 다행입니다. 네, 조금 낯선 거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어느 나라 왕인지부터가 궁금해요. 우선은 메사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룻이 살았었던 그 나라를 다스렸었던 왕입니다. 이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네. 실은 성경과 고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 네네. 중요한 지역을 다스렸었던 인물입니다. 네네. 메사 왕은 성경 속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요? 네. 누구지? 뭐 어떤 사건이죠?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잠시 광고가, 후에 네.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수님이 시작부터 아주 쥐락펴락 잘하시는데요.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메사왕 어떤 인물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펼쳐주시죠. 네, 메사왕은 우선 열왕기하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네, 보통 그 목동 한 명이 네. 양떼나 염소떼를 모을 경우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한 100마리 정도 100마리. 몰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날 베두인들의 관습이 보통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목동 한 1000명이 모여서 각기 한 100마리 정도를 몰아야 10만 마리가 가능한 숫자인 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실제 수로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네. 우선은 성경이랑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숫자 1000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완전수의 기능을 해요. 혹은 엄청 많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셀 수 없이 수많은 양떼를 메사가 직접 목축을 하고 그 양떼를 기르는 목동들을 관리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모압이 그냥 단순한 변방 국가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목축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과 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조공을 중단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고 에돔 왕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전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모압 땅을 공격하고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밭을 이제 다 파헤치고 샘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나무를 다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었던 전쟁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갖고 있었던 경제 지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식량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생존 가능성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모압에게는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한 군사 충돌은 아니었고요. 나라의 생존이 걸렸었던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네. 근데 여기서 우선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왜 메사왕은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 양이랑 바쳐야 되는 그 동물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네. 뭐 그런 어떤 나도 이제 독립할 거다 이런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왕이 바뀌는 시기에 약간 혼란을 틈타서 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도 해보지 혼란스러울 않았을까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두 분 설명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양을 모으라는 소리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또 이제 강압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참다 더 네. 이상은 못 참겠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근데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우선은 지도를 좀 펼쳐봐야 해요. 메사가 다스렸었던 그 당시 모압 왕국은 작은 왕국이었는데요. 길다랗게 나 있는 저 호수를 사해바다라고 부르고 오늘날 소금 호수라고 네네.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저기 동쪽 지역이 이제 고원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원지대에 원래 위치하고 있었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북쪽에는 암몬 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페트라가 있는 매우 유명한 나라죠. 에돔 왕국. 그리고 서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위쪽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아래쪽에 지금 유다 왕국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사막이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모압이 그렇게 큰 나라처럼 보이지 않아요. 매우 작은 나라로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레반트의 지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모압의 위치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오. 이곳은 해발이 무척 높고요. 목축에 적합한 초지와 고원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과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요단 그 계곡을 따라서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통로, 흔히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요 길을 모압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원지대를 따라서 이제 아래쪽으로 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길이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좌측에 이제 회색으로 쭉 칠해져 있는 저 길입니다. 저 길이 이제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남쪽에 에돔을 쭉 연결하는 전략적인 통로길이었어요. 저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져 있는 페트라를 갈 때 이 도로를 사용합니다. 과거로부터 이 길은 군대가 이동했었던 길이고 상인들이 오고 가고 조공과 물자가 운반되고 제국의 영향력이 흘러갔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희가 느부산을 갈 때 네. 저 길을 통해서 갑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네. 바로 그 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나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네. 아르논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르논. 네, 아르논 골짜기는 저희가 룻길을 살펴봤을 때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네, 나오미와 함께 바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에 둘이 대화를 했었던 장소예요. 룻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한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모압의 남쪽과 북쪽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경계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방어선이기도 했고요. 정치적인 경계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이 험한 지형을 잘 이해해야 했고 그렇군요. 모압을 지키려고 했었던 왕은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지도인데요. 네. 이 지도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아르논 골짜기가 이렇게 동서로 펼쳐져 있는 게 네. 보이시죠? 그래서 모압은 그 당시 작은 나라로 불렸었던 나라지만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여서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갖고 있고 목축 경제를 하고 있었으며 아르논 골짜기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과의 이 조공 관계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하 3장 4절에 따르면 네. 메사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직업 설명이 아닙니다. 목축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 자였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장악했었던 자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양을 실제로 기르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이스라엘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을 그 당시 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야. 예. 그러면은 아까 그 메사의 그 반란, 네. 그건 단순한 감정적인 반란은 아니었겠네요. 네, 지금 메사의 반란은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이방 왕의 반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통행세를 걷고 있었던 왕의 대로에서 자유롭게 목축을 해서 그걸로 얻어지는 소산물 혹은 생산물 혹은 거기서 이제 벌어들이는 어떤 자산을 통해서 나라 경제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메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에 양과 털을 계속 바치면서 네.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모압 땅과 가축과 사람들의 노동이 이스라엘 왕실의 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메사는 반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전쟁은 메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 지금 보시는 네. 이 지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있고 흑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유다 왕국이 있는데요. 왼쪽 아래쪽에 에돔 왕국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세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구축해서 에돔 광야길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사해바다 남쪽으로 진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치명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따르면 이 지역은 물이 매우 귀했었던 그러겠네요. 곳입니다. 사막 지역이어서요. 비가 와야 아랍어로 와디라고 하는 이제 물이 흐르는 건천이 흐를 수 있는 지역인 건데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으니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 이렇게 매우 건조한 광야,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도 가축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 세 왕들이 뭉쳐서 으쌰으쌰 할 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네.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제서야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됐죠. 엘리사는 이제 검은고를 탈 자를 부르게 하고 그 검은고가 들리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비도 없고 바람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네.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는 기도했다는 말씀을 없었거든요. 네네. 이제 비로소 물 끊어지고 난감하니까 기도를 지금 한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지금이라도 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싶은데 네.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네. 기도 한 말이 없었던 거죠. 네. 네.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저희와 같네요. 네, 그렇죠. 자신이 있었는데 시작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어떠셔요?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많죠. 근데 저는 항상 모든 삶이 부끄럽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의지가 뿜뿜하면서 되겠는데 하면서 어떤 뭐 중요한 뭐 이직을 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뭐 자녀의 교육을 할 때도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네. 아유 주님 이게요 도와주세요 이 길이 아닌가요 했던 게 지금 이 전쟁도 그러는데 하물며 뭐 일상이 너무 다방면에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은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길이 막히면 더 억울한 것 같은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막히면 그냥 그거는 수긍을 하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막으셨구나.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게 차라리 수긍이 빨랐다. 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막히면 네. 더 원망이 되기도 무슨 하고. 뜻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오. 더 복잡해지는데 네. 기도를 안 하고 했다 막히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빨리 포기하게 되는. 내가 생각해서 그랬나 네네. 보다. 저희가 이런 수준입니다, 교수님. 네, 아닙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 연합군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물이 생겼을까요? 나는 괘씸해서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생겼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겼나요? 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다음날 아침에 골짜기에 물이 정말 가득 차고 이야. 흘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물이 이제 아침 햇빛을 받아서 지금 보시는 이 사막의 이제 붉은 색깔처럼 붉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오.
그러니까 이제 모압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그 물의 모습을 보고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예, 자멸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압군은 방심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예, 오해를 하고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 오해를 하고 진격을 했으니 당연히 이제 큰 타격을 받았게 됐죠. 전세가 이제 그래서 그 뒤로 갑자기 급격하게 연합군의 쪽으로 확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의 존망이 걸리는 이제 절박한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성읍들은 포위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연합군의 압박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린 이제 메사왕이 마지막 돌파를 시도하거든요. 네네네. 26절인데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네. 칼을 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까지도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가지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사 왕에게는 이제 남을 길이 없어 보이죠. 예,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제 그 순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아, 그 아까 오프닝에 예고하셨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메사가 마지막 순간에 네.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번제물, 즉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희생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길게 서술을 하고 있지 않아요. 메사의 심리도 분석하고 있지 않고 이 희생제물을 바쳤었던 제사의 절차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주 짧고 그러면서도 무겁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아마 이 질문이 드실 겁니다. 메사는 왜 이러한 극단적이고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전쟁 중에 아들을 심지어 지금 그림을 너무 어린 아들로 표현해서 더 지금 충격이 되는데 이게 전쟁의 승패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학을 띠고 도망가라 뭐 이런 충격요법이었을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절박한 마음에 신에게 간구를 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을까? 내 가장 소중한 걸 바칠 테니 승리를 주세요. 네. 이런 거.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그 시대 상황이었으면은 아, 네, 또 그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는 또 네. 인신제물을 많이 네, 바치니까. 많이 바치는 시대다 보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다. 이해를 하셨는데 보니까 무섭네요. 이해를 하셨네 지금. 네. 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메사가 벌였었던 개인적인 광기는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었던 이제 종교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이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신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존재와 백성 사이를 잇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신이 나를 버렸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위기로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섬겼었던 신 그모스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모스를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모스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이제 재물을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성읍도 아닌 왕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세자를 바치기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의 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조의 미래를 이제 불태워서 희생제물로 이제 바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이 행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오히려 이 장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다른 나라의 왕이 절망의 끝에서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에게는 네.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세계,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보여줬었던 이방 종교의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열왕기하 3장은 이 장면 뒤에 또 어려운 표현을 지금 덧붙이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큰 경노가 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로가 임했다? 네. 노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구절은 좀 해석이 쉽지 않아요. 음. 경노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경노가 누구의 경노인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노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모압 사람들의 경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노인지, 아니면 그것을 모두 다 목격했었던 사람들의 충격인지, 정신적인 충격인지,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또는 그 전쟁 상황에 대한 급격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확실하진 않은데 네. 어쨌든 이 상황을 좀 종합했을 때 분명한 그림 하나는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끔찍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전쟁의 흐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멈췄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장면, 요 그림 왼쪽에 보이시는 하나의 석비가 보이시죠? 네, 네. 이 석비를 제가 실제 석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야. 이 그림인데요. 이 석비가 무엇이냐면 네. 메사가 세운 석비입니다. 진짜로 메사가 세운 석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압 왕 메사 왕이 세운 승전 기념비예요. 아, 승리했다는 걸 네. 기념했네요. 그렇죠. 이 석비의 탁본인데요. 이야. 이 탁본의 5번째 줄, 그리고 9번째 줄, 10번째 줄을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수님 이거 다 읽을 줄 아세요? 네, 그거를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어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이거는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에 이루어져 있는 그 당시 모압 혹은 아람 혹은 유다 혹은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진짜요. 세머 알파벳입니다. 네, 이런 걸 그래서 연구하시는구나. 네, 이런 거를 지금 읽으려고 고고학을 하게 된 이야, 건데요. 네네. 네, 그래서 고고하게 이런 글들을 읽어서 제가 고고학자입니다. 자, 고고하시다. 네, 좋습니다. 자, 5번째 줄과 9번째 줄, 10번째 줄인데요. 네. 네, 제가 요 번역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네.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모압을 많은 날 동안 압제하였고 그 땅에 그모스에게 화를 냈었다. 네, 그모스 신에게 화를 냈다는 얘기죠. 9번째 줄, 10번째 줄입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화시켰고 그 땅을 마다바 땅을 차지하였다. 그가 그것을 차지하였다. 그가 많은 날, 모든 날과 그의 아들의 날 동안 절반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그모스가 나의 날에 그에게 응답했다. 메사는 자기가 성경에 언급하듯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나서 성읍을 되찾았고 그모스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사석비는 성경과 같은 이 사건의 세계를 모압 왕 메사의 시선에서 해설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성경과 고고학 자료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같은 시대의 지금 역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점으로 해설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메사석비는 이거를 모압 왕 메사의 관점에서 그렇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메사가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입장에서는 메사가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꾀하는 그렇죠. 해방을 했던 왕이 되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그가 포위를 당했었던 절망의 왕이라고 해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모스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었던 왕이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의 철수를 이끌어냈었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메사석비는 뭐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모스 신의 도움을 받은 메사가 나라를 되찾은 승리의 왕이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구심이 들 거예요. 성경과 지금 보는 이 메사석비라고 하는
석비의 내용이 조금 다르네. 상충되지 않아요. 그렇죠. 상충되죠. 그런데 이거를 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고대 왕들은요, 보통 이러한 역사적인 사료, 기록을 남길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리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것은 감추고 심지어 삭제도 했어요. 그래서 1인칭으로 자신을 지목하고 있는 이 석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자신의 실패를 감추고 치적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석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단순한 역사 보고서로 보기보다는 그 매사가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인 업적을 찬양하고 칭송했었던 선전물, 소위 말하는 선전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좀 다른 책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위대한 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특정 왕들의 승전 기록만 기록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왕들의 성공만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그들의 실패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도 과감없이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인간의 왕들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역사서로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이와 같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석비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료와는 다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교수님께서 그 목회자이기도 하시지만 또 역사학자, 고고학자시니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 새로운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전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다.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좀 멈추었다 정도로 했는데 매사는 승리했다고 표현했어요. 실제로는 매사가 승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매사석비의 기록에 따르면 매사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 점에서 매사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과연 그것이 정말 승리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대가는 매우 처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전쟁에서 버텼을지는 몰라도 우선은 가장 소중했었던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승리였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다시 곱씹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 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실 거예요. 이 책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웅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인간 왕들의 정치적 계산, 조공체제, 군사동맹, 경제적인 착취, 이방 왕의 그 절박한 제사가 뒤엉킨 매우 어두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제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었던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도 그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했었던 왕입니다. 에돔 왕도 함께 했었죠. 그들이 이제 모압을 압박했지만 이 전쟁을 깔끔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환호도 없었고 개선 행진도 없었고 승전 비문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냥 아까 그림에서 봤었던 바와 같이 성전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왕세자, 그리고 철수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저에게 묻는 겁니다. 왕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방식과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입니다. 매사는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사의 성벽 위의 제사는 인간 종교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인간은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의 메시지는 이 메사왕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과 이 고고학 자료가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인간 권력의 폭력성과 이방 종교의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고민해봐야 돼요. 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힘, 우리의 힘이 멈춰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는지 안 바라봤는지, 그리고 바라볼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바라볼 의도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들 앞에 저희를 정직하게 세우고 있는 거죠. 정말 묵직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신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는 이거 메시야, 메사야, 누구야 가볍게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좀 조용히 있고 싶을 정도로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나요? 네. 시대적 배경은 좀 다르지만 지금 현재에서 해석한다면 수많은 것들이 저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매일 점검해야겠다. 좀 숙연해지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떠세요?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메사왕의 그 모습이 좀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 마지막에 메사 비석에는 아들을 바쳤다는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을까 빠져 있을까 만약에 빠져 있다면 혹시 후회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한편의 영화를 보고 난 것처럼 여운이 남는데 어떻게 비석에 남아 있나요? 어떤가요? 비석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불리했었던 철저히. 내용이기 때문에 지웠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시적에 이롭지 않았기 때문에 뺐을 가능성이 맞죠. 높네요. 만약에 그것을 기록한다면 저와 같은 석비를 지금 만들지도 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것 네. 같네요. 네, 네. 교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저희한테 던지신 거세요? 이러려고 오셨나요? 네. 네, 교수님과 앞으로 이제 쭉 함께 할 텐데 첫 시간부터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첫 번째 시간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좀 실감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들이랑 자료들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메사석비라고 하는 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좀 눈을 열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이었냐면 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역사 사료를 비교해서 읽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사 왕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 모델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인물이었나 이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 성경 속의 내용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4D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메사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오늘 우리 역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메사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리바이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국의 왕들 이야기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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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왕을 저에게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신하에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우니? 네, 엘리사는 왜 울었을까요? 계속 금송아지를 섬겼었던 이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요아스는 어떻게 한 거냐면 금은 보화를 다 꺼내서 바치게 됐던 이야. 겁니다. 아니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쉽게 맞설 수 없었던 강력한 존재라는 뜻이겠죠.